같이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은 다소 좀 충격적인 아브라함의 과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읽을 땐 몰랐는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천천히 되짚어 보면서 읽어보면 이 부분이 충격적인 과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아내를 팔아 넘긴 수준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이라는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아내에게 당신은 나의 아내라고 하지 말고 어디 가면 내 누이라고 말하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제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이 사건은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명령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 명령을 따라온 여정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귀한 장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계속해서 가다가 결국 창세기 12장 5절에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정리를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서 창성하게 될 것이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날에 그 땅에 기근이 심하니까 애굽으로 넘어간 사건입니다. 애굽은 그 당시에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땅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결혼한 부부를 할지라도 그 여인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힘센 사람이 그 여인을 뺏을 수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 여인을 뺏기 위해서, 그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남편이 죽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애굽 땅에 들어가면서 아내에게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왜냐하면 아내가 예쁘니까 예쁜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아내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당시 이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65세입니다. 10살 차이가 나니까. 65세인데 아리따운 여인이었대요. 65세인데도 아리따웠대요. 얼마나 예뻤으면 굉장한 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예쁜 여인 때문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했던 말 13절에 보시면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말미암아, 그대가 만약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라고 하면 내 목숨이 안전할 것이다, 내 목숨이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쉽게 말하면 당신이 팔려가더라도 나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치사 빤스죠. 네. 근데 이런 일이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있었습니다. 창세기 20장에 보면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갑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또 그랄 땅으로 가는데 20장 1절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20장 이후에 21장에서 이삭이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20장에서 이 사라의 나이가 대략 90세쯤 될 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사라가 굉장한 미모를 그때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랄 왕이라는 사람이 90세 된 여인을 데려갔었던 정도로 굉장히
아리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국에 가면 꼭 아브라함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천국에 가면 바울을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천국에 가면 사라를 꼭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라가 도대체 어떤 미모를 갖고 있었길래 90세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의 왕들이 이렇게 자꾸 탐을 냈었나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허구한 날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가 위험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여러분을 막 갖다 팔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나는 좀 살아야겠으니 당신이 나 대신 좀 팔려가면 안 되겠소?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좀 전에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숨이 그대가 팔려가서라도 보존됐으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좀 다소 충격적인 과거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했던 이 일, 내 누이라 하면 안 되겠소? 라고 하는 이 일을 이삭이 똑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똑같이 합니다. 창세기 26장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화면에 있네요. 그는 내 누이라. 아브라함의 대사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험한 곳에 가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거랑 똑같이 이삭이 위험한 땅에 가서 그랄 땅에 가가지고 이 사람은 내 누이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기 목숨이 위태하니까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내 누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20장에서 애굽에 갔을 때 그랄에 갔을 때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삭은 아버지가 그렇게 한 것을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아버지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했던 일, 이삭이 본 적도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그 일을 이삭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1분짜리 동영상을 보실 텐데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짧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셔야지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이 동영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는 동영상인가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보겠습니다. It looks like rain again today. Dark clouds gather and fill the sky. Don't know how to talk to you, just know how to say goodby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Go back where you came from. Learn to speak English.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동영상의 제목이 Children See, Children Do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보고 아이들은 한다. 우리식으로 표현할까요?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한다 라는 것이죠. 거울 효과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의식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의 행동을 따라한다.
따라하는 것, 이것을 이제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인이라는 말 아시죠?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것인데, 엄마 오리가 걸어가면 신기하게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 엄마 오리를 따라서 새끼 오리들이 뒤뚱뒤뚱 걸으면서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오리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엄마가 한 것을, 아버지가 한 것을 무의식 중에 배우고 학습하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언행 심사를 보고 자랐고 지금 본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장성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역시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고 학습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에 우리 부모가 돈을 쓰고 있는지, 어떤 일에 우리 부모가 싸우는지, 부부가 싸웠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배우고 따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다 기억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삭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시기에 아버지가 했던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했던 것,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실수한 그 장면을 이삭이 나중에 똑같이 실수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을 답습하며 배웠고, 똑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에 이삭도 아브라함이 했을 만한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지 이삭은 생각했을 거고 이삭은 행동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여러분께서 문제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면 자녀들은 그 행동을 그대로 따라갈 것입니다. 위기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풀려 하지 않고 자기 방법과 자기 생각으로 아둥바둥하며 살아갔던 그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고 따라갈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왜 내 자녀가 도대체 이렇게 행동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우리 닮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닮아서 그런 겁니다. 남 탓할 게 아닙니다. 우리를 닮아서 그런 겁니다. 내가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의 모습들 어느새 닮아서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만나봤던 그 한계가 있지만, 모태신앙들의 모습을 보면, 모태신앙인 청년들의 모습을 대부분 보면, 제가 이제 어린아이도 양육해봤고 청소년도 청년도 해봤는데, 모태신앙인 아이들을 보면 권모술수에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봤던 아이들이 그랬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칭찬받는지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좋아하는지 굉장히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교회에서 아주 잘 행동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막상 그 내면이 다 썩어 있는 것을 제가 허다하게 봤습니다. 무엇일까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모든 모태신앙이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봤던 모태신앙은 다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모님들이 가식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교회에서와 집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자녀들은 늘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 가서 칭찬받는지, 비록 내 자신은 그렇지 않고 내 속은 다르고 내 속은 다 무너져 있고 썩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 가면 어떻게 칭찬받는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는지를, 그런 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각인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주 잘 살아가고 있고 교회에서는 신앙이 아주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속이 다 썩어서 세상 속에선 아주 다르게, 오히려 어떻게 하면 자신을 잘 숨기고 감추는지를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간 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을 우리 자녀들도 걸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말과 따로, 우리의 행동이 따로따로 살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의 교회에서 삶과 우리 집에서 삶이 따로따로 되어가고 있다면, 자녀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자녀들도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그 모습, 그것을 그대로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가 땅을 치며 후회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넘어질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아픔을 자녀들도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정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내가 걷는 이 길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걷는 이 길을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을 자녀들이 걷게 될 것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길을 닦아줘서 자녀들이 훨훨 날 수 있는 활주로가 되어주십시오.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잘 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강성숙 권사님께서 좋은 간증을 해주셨는데, 강성숙 권사님께서 집안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기면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하면서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만 가르쳤는데 그 자녀가 그것만 들으면서 자랐는데, 일신여고 중 일신여고에서 상위권에 계속 들었던, 전교에서 상위권에 계속 들었고, 또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위한 마음이 누구보다 탁월했던 것을 주변의 경찰들이 알고 선생님들이 알고 찾아와서, 도대체 어떤 부모님이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어떻게 가르쳤길래 자녀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랐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삶을 나눠주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넉넉한 것을 물려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다짐이냐면,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줄 것이다. 네가 이 길을 걸어왔으면 좋겠다. 너도 내가 걸어간 길을 따라왔으면 좋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내가 너의 미래가 되어주마. 내가 너의 활주로가 되어주마. 지금껏 내 인생이 구부러진 인생이었지만 지금부터 내가 활주로 같이 길을 닦아주마. 그래서 너가 이 활주로 같은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부터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잘 다시 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선다면 우리 자녀들은 그 길을 따라오면서, 활주로 같은 그 길을 따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내가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 넘어지는 것에 우리 자녀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넘어지는 것을 끊어내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끊어내고 치워내지 못한다면 그곳에서 반드시 우리 자녀가 넘어질 거예요. 똑같이 넘어질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넘어진 곳이 있었던 것처럼 이삭도 거기서 넘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고 그것을 치우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서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넘어질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길을 활짝 열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넘어진 그것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넘어지는 그 자리를 싹 치워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고 그 길에 올라섰을 때 활주로처럼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지금도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연약해서 넘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제 이것을 잘 다듬어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다듬어서 언젠가 내 자녀는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잘 날아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그 길을 잘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들 치워내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